오늘 또 다른 위기를 넘어선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투항을 요청하는 아수르의 20만 대군의 압박 앞에서도, 나라가 소멸될 위기 속에서도 아수르 대신 하나님께 투항하는 믿음을 발휘함으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매우 가혹한 기다림과 숨막히는 인내를 통과한 믿음의 승리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재앙으로부터 믿음으로 벗어나게 된 직후, 이 히스기야에게 매우 개인적으로 치명적인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그 1절 말씀인데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슬픈 재앙이죠. 믿음의 승리를 이제 거두고 이제 막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어떤 나라의 어떤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할 즈음에 갑자기 질병이 찾아왔고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절 3절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자신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사 요청하면서 통곡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면 하나님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현재의 고통에서 자기를 벗어나게 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벗어나게 하셔야 된다고 믿은 거죠. 물론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자신에게 은근히 자기가 전심으로 행하고 진실되게 행한 자신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치유 행위와 거래하려고 지금 하는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요, 대체로 어떤 환난 중, 고통 중에 있게 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보통 자기의 죄를 기억하게 되죠.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만일에 그렇다면 그것과 전혀 다르게 환난과 고통 중에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아름답게, 얼마나 선하게,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진실되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하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어, 하나님 이렇지 않습니까 사실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문제 해결자가 되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보통 환난과 고통 앞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곤 하는데, 환난과 고통이 왔는데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지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매우 뻔뻔한 사람이거나 매우 진실되고 겸손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는 히스기야가 겉으로는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자기의 의로움을 즐기는 얄팍한 종류의 인간이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은 틀림없이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심히 통곡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래도 히스기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가 그의 앞날에 대한 일정한 보증으로 생각되는 습관이 있죠. 성경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를 많이 제시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매우 신속하게 응답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신속했는가 하면, 너 이거 죽을 병이니까 준비해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온 이사야가 그 말을 하고 돌아가는 길에 자기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답이 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그 4절인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결론은 뭐냐면 15년 더 살게 허락하겠다 그 말이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을 자가 15년 더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구체적인 치료 행위를 하시는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객관적인 치료 행위를 거행하실 때 이사야의 손길이 닿는 순간 아마도 신적인 손길이 히스기야의 몸을 통과하였겠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7절은 나으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으니라, 나았어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보통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언제까지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게 된 인생을 시한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단어를 쓸 때 우리가 굉장히 한탄스럽고 안타까운 방식으로 그 단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시한부래 이렇게 쓰죠. 와우, 시한부야 이렇게 쓰지 않아요. 시한부래 이렇게 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살아갈 날들의 횟수가 언제까지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날 계수함을 알게 하사 가르치사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날이 언제까지일지를 알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요청은 뭐죠?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깊은 진실된 인정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맑은 정신으로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존재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면 나는 아름다운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준비하면서 살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오늘의 삶, 오늘과 같은 기회들이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거라고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마지막이 오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결과 우리들은 준비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너 앞으로 15년 더 살 거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건 위대한 축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과 은혜가 되지 못한다면 사실은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간 자신과 나라를 위해서 차분히 준비할 시간을 이제 얻게 된 것이죠.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께 막연한 50년과 구체적으로 15년, 그러니까 15년 후 오늘 너의 인생은 끝날 거다라고 생각할 때 그 15년, 그래서 구체적인 15년과 막연한 50년 사이에서 너 선택해봐. 그러면 여러분 뭐 선택하실래요? 네.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네,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 설교자는 보통 간이 붙는데 설교하면서 보면요, 자기가 굉장한 순교까지 할 헌신자인 것 같이 느껴지면서 설교하게 돼요. 속는 건데 잘못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 설교자로서 구체적인 15년을 선택하겠습니다. 물론 저 자리에 내려가면 막연한 50년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지막 때를 오늘의 사건처럼 의식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이제 질병 에피소드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위기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자신의 삶을 걸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 설교의 제목을 위기를 넘어서다라고 정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히스기야의 스토리는 다른,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진짜 이야기는 따로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을 다른 관점으로 이 동일한 본문을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넘어서다 넘어지다예요. 다시 말하면 넘어서려고 하다가 넘어졌다는 뜻인데, 넘어서다가 넘어졌다는 의미에서 넘어서다 넘어지다인데, 위기를 넘어서려고 막 하는, 그래서 거의 위기를 넘어선 것 같은 히스기야가 사실은 넘어선 게 아니라 넘어진 거예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자, 이걸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히스기야의 입장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야속하십니까?
진짜 너무나 야속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충성을 다했고 믿음으로 행해왔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걱정하지 말라든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하겠다든지 하는 대신에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야, 너 곧 죽을 거니까 집안 정리하고 준비해라 라고 이렇게 어떻게 냉담하게 말씀하십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가 왕 위에 오른 지 14년째이고 그의 나이 39살 때예요.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됐고 14년 되었으니까 이제 39살밖에 안 된 이 젊은 왕이,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수르의 공포와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비로소 나라를 새롭게 세울 만한 상황이 되었는데 죽겠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라고 선언하시니 이런 냉담함과 하나님의 이 좀 야속하심을 히스기야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다윗 왕에게 버금가는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통치한 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다윗 왕은 어떻게 살았어요? 30살의 왕이 돼서 40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버금가는 영성과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다고 평가한 히스기야는 이제 약관 39살에 걷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의 사고방식에서 때 이른 죽음은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거에 때 이른 죽음은, 자기 수명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 죽음은 벌 받는 거라는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물론 성경이 그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 고대 사고방식 속에 있는 히스기야 입장에서 히스기야 안에는 어떤 해석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진 거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동안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 왔거든요. 따라서 자신이 일찍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 애를 썼던 그 모든 세월과 어떻게 조화가 되는 것인가 하는 모순 속에 갈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찍 죽는 것은 벌인데 나는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큼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이 모순 속에 지금 히스기야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갈등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는 섭섭했을까요? 당연히, 당근이죠. 섭섭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처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안에서 해석되지 않는 모순이 머리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서 불면의 날들을 보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이런 식의 기도로 나타난 거죠.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일단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앉았다는 사실이 좀 마음에 걸리지 않습니까? 벽 보고 앉았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들어왔을 때 나라 전체가 빠져나갈 길 없는 어떤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을 때 히스기야는 제일 처음에 성전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갔어요. 이유가 뭐죠? 아무리 두려워도, 아무리 조급해도, 현실이 아무리 처절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맡기는 길만이 유일한 대답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집을 찾지 않아요. 그리고 몸을 돌려 벽을 보고 앉았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화, 우리들의 정서와 히브리 문화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벽 보고 앉았다는 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벽 보고 앉은 것은 삐짐의 동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삐질 때 하는 행위인데, 여러분, 삐졌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의 특징이 뭐죠? 입이 다물어지고 이유를 묻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속상한 그 속상할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마음에 품고 상대방에게 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를 묻지 않아요. 그게 삐짐의 현상인데, 그래서인지 히스기야는 기도하는데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숨겨져 있는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지를 가르쳐 주시기를 여쭙지 않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주님께 여쭈었어요. 주여, 내 마음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 어떤 죄악이 있는지 헤아려 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기도죠.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어떻게 전심으로 신실하게 살아왔는지 하는 자신의 옳음을 강조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잖아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이 현실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는 호소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이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음을 호소하는 동시에 심히 통곡했어요.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성도 여러분, 일단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곡을 언제 하죠? 무언가 아직 확실한 답을 얻기 전의 상태에서 나오는 슬픔의 분출이 통곡입니다. 내 안에 확실한 게 아직 안 왔어요. 뭔가 아직 불확실해요. 근데 이 통곡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는 내 뜻이,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렇게 돼야 되는데라고 하는 내 기준과 뜻과 내 전제가 아직 하나님께 관철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출하는 통곡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통곡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직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조정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에게 제대로 일치되지 못했기 때문에 분출되는 통곡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벽을 바라보고 통곡하는 히스기야와 하늘을 바라보고 통곡하셨던 겟세마네의 예수님이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한 통곡이었던 반면에 히스기야의 통곡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헤아려 자기를 살려주시기를 기도하는 통곡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의 상황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만일에 그렇게 하시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동시에 억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터트리는 눈물이 통곡으로 나온 것이죠. 더 나아가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한탄으로서의 통곡이었어요. 이 상황,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모순 속에 빠져 있는데 이 모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안 될 때 나타나는 게 통곡이죠. 모순으로 느껴지는 지금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는 상황이라는 게 내 안에서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확고해지는 순간 통곡은 질문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 뜻에 나를 맞출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는요,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소멸될 아주 시급하고 치명적인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통곡하지 않았어요. 그때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억울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억울하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 상황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벽을 보고 앉아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통곡하고 있어요. 따라서 히스기야의 통곡은 일종의 저항이었고 부당한 현실에 대한 정당한 판결을 요청하는 행위였습니다. 이유가 뭐죠? 현재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제 자신이,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자리까지 이르기를 바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죽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전 죽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소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죠. 하나님, 저는 죽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알려주시면 기꺼이 죽든지 살든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우리가 찬송만 부를 게 아니라 그게 우리들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지금 굉장히 잔인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면, 히스기야 입장이라면 굉장히 잔인하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왜냐하면 우리는요,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한 그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나도 모르게 옳은 말로 매우 잔인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갈등 속에 있는 그룹을 그 갈등을 해결해 주는 중재자로 참여한 적이 있어요. A라는 분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정말 억울해요. 근데 제가 그 A에게 1대1로 만나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까지도 허락하셨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도대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다 품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길이.
내가 아무리 얘기해야 소용없습니다.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사람은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변명으로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야 소용없습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시다 라고 목 놓아 이야기했어요. 눈을 크게 부릅뜨고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서 제가 억울해졌어요. 제가 갑자기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어떤 상황에서,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억울한 입장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얼마나 화가 나든지, 나를 억울하게 만든 그 인간이 얼마나 밉든지, 뭐 하나님의 주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뭐 이런 식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A에게 했던 모든 말들이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는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잔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길뿐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 길이 어디예요? 그 길이 십자가죠. 십자가는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십자가는 얼마나 잔혹하고 가혹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 길 외에는 생명으로 회복되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잔인하고 잔혹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거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서는 믿음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길만이 답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과하면요, 그게 답인 것을 다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이요, 이 땅에서 어떤 문제가 해석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제대로 넘어서지 못하고 어거지로 투쟁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일생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다 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는 거예요. 죽기 싫어요. 죽기보다 싫어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하기 때문에 전부 다 남을 죽이는 거죠. 내가 살려고 남을 죽이는 방식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삶의 패턴으로 들어가면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요, 이미 가능한 거예요. 왜?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어요? 죽어도 괜찮은 삶을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죽어도 괜찮은 삶, 우리에게 죽어도 괜찮은 삶을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발버둥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죽음을 넘어서 진정한 책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든 상황에서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모든 상황에서 죽음을 극복한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유입니다. 그때 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늘 본문의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고 또 할 필요가 있는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한 가지가 생략되어 있는 것이죠. 뭐죠? 지금 자기가 처한 죽음의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묻는 기도가 생략되어 있어요. 일단 고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순 어린 현실을 하나님 모르시지 않잖아요. 내가 굳이 상기시켜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 근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요, 수능주의자가 되고 운명주의자가 되자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왜 안 묻느냐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한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이 질문이 생략되는 이유는 죽지 않아야 된다는 내 전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어도 상관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죽지 않아야 된다는 데 전제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중심을 잃지 않았다면 반드시 잊지 않았을 어떤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5절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들었고 내 눈문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성도 여러분, 자, 이런 구절 읽을 때요,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있어요. 뭐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뒤에 관심이 있어요. 뒤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모든 것을. 이 뒤에 가요. 우리의 관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아멘 해요. 근데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초점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관심이 거기 가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대.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냐죠.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시지 않아요. 히스기야가 아니라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세요.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는 누구죠?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자임을 인정하는 주권자일 때 진짜 주권자가 되는 주권자가 이스라엘의 주권자죠. 하나님만이 진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주권자일 때라야 진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주권자의 아이덴티티예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의 주권자인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래라, 말해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뭐죠?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데 히스기야에게 나 보라고 해라, 그 말이죠. 나 보라고. 자기에게 지금 관심 갖고 있는데 나를 보라고 해라, 그 말이죠. 히스기야는요, 3절에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를 위해서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가 이 문제를 너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너가 나를 진정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인정하는 이 백성의 주권자라면 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으로 자기를 소개하시는 게 아니라 히스기야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었죠, 5절에. 다시 말하면 뭐죠? 이스라엘 되게 하신 왕 다윗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자기 개인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유다 민족 공동체를 향한 공공성이 있는 기도를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너의 문제로 보지 말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문제요, 하나님의 문제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히스기야의 생명을 살리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6절을 자세히 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 이유는 히스기야 개인의 영광과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 개인을 위한 응답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기분 나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이게 기분 나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나라를 위한 응답이라는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헤매게 되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 존재가 나 자신에게나 타인에게 어떤 존재로 비춰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신경이 계속 약해지는 거예요. 나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가 누구냐,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로 비춰줄 것인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볼 것이냐, 훌륭하게 볼 것이냐, 나를 박수 쳐줄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꾸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전히 내가 누구냐, 내 존재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스스로 인식할 것이냐라는 하는 따위의 일에 계속해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 우리들은 그 함정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는 한 우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공동체적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응답이 굉장히 철저히 내 개인을 향한 응답인 것 같을 때조차도 그 응답은 공공적인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요,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을 함께 부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수장에게 마태복음 16장 33절인가 30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은 예수님을 믿으면 너와 내 집은 자동적으로 구원받을 것이라, 그 말이 아니라 너를 불렀을 때 너의 공동체도 함께 부름받았다는 사명을 너가 느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까지 단 몇십 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이제 죽을 병이다, 집안 정리하고 죽을 준비해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불과 10여 분 만에, 몇십 분 만에 다시 돌아가서 너 이제 15년 더 살 거다라고 말씀하신 이게 뭐 하는 거죠? 제가 이 구절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장난 나랑 지금 하냐? 뭐 이런 게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어요? 지금 장난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히스기야 병이 죽을 병이니까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금방 15년 더 연장시켜 줄 거면서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의 내면에 지금 뭔가를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의 내면이 아수르에 대한 승리 직후에 어느새 개인적 자기중심성으로 축소되어 있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죽음 앞에 직면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도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기 인생의 공공성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너는 너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스라엘 백성. 너의 인생의 공공성을 생각해. 여러분, 가장 추한 게 뭐예요? 한 가정의 가장이 너무나 이기적이야. 자기밖에 몰라. 이것보다 추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가장은 항상 경제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사회문화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 그 가정과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공적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을 제대로 이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대는 합당하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기대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후에 펼쳐지는 히스기야의 이후의 모든 스토리는 히스기야 안에서 이 거룩한 공공성이 제대로 살아나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이후에 15년 동안 자기 개인의 영달과 평화에만 관심을 쏟다가 인생을 끝냈는데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어요. 다음 주에 그 부분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히스기야의 문제는 승리의 개인화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화, 승리의 개인화. 자, 이게 우리들의 큰 문제예요. 저에게도 큰 문제인데, 아수르에 대한 승리를 자신의 승리로 개인화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사가 왜 우울증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그렇게 비참한 상태 속에 들어갔습니까? 이유는 갈멜산의 승리를 개인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숲속에 나무 2그루 심어놓고 저 숲 내가 꾸민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들 아닙니까? 우리들 2사람만 꾸덕이셨는데 저까지 3사람이네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 내가 키워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 애를 어떻게 내가 키워요? 수천 수만 가지의 요소들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빨갛게 익은 대추알 하나조차도 내가 키운 거 아니에요. 장석주 씨가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가 있어요.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여러분, 대추 한 알이 붉어지는데도요, 태양이 필요하고 벼락이 필요하고 천둥이 필요하고 바람이 필요하고 수없이 많은 요소들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뭘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어요? 솔직히 제가 겸손 떨어서가 아니라 예수양남 교회를 누가 개척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진짜로.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즐기지 않습니다. 물론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 진짜 없어요, 진짜로. 근데 우리들은 자주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도 저 숲 내가 꾸민 거야. 여러분, 뭐 이거는 뭐 그냥 농담이지만 가끔씩 부동산 업자들이 자기가 소개해줘서 집 샀을 때 지나가면서 얘기하죠. 저 집 내가 사준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적이 없나? 있죠.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승리의 개인화는요, 반드시 자기 그림을 만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처럼 보이는 자기 그림을 강조하고 추구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 그림이 자신과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허무하게 한 여자 계집아이의 춤값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죽은 것은 그래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과주의자라서가 아니라 히스기야는 잘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잘 죽은 거예요.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에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했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세례 요한은 그때 잘 죽은 것입니다. 만일에 세례 요한이 자기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동원해가지고 탈옥했어. 탈옥했다면, 그래서 헤롯을 피해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저항운동을 펼쳤다면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몫을 감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스스로 빚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의미 있어 보이나 궁극적으로는 의미 없는 하나님의 그림인 것 같지만 자기 그림일 뿐인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큰 전쟁의 그림에서는요, 여기서 나의 승리가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내 영광과 빛이 하나님께 회방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전쟁 속에서 하나님 날마다 큰 그림으로 전쟁하시는데 나 하나 살겠다고, 내가 승리하겠다고 나의 승리가, 바둑 둘 때, 전 바둑 전혀 둘 줄 모르지만 대마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데 제가 무식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깔짝거리면서 구석에서 승리하느라고 대마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응주의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그리고 감옥 안에서도 내가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치명적인 질병의 위기를 넘어서다가 개인적 자기중심성의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서다 넘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명백한 증거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히스기야에게 추가로 주어진 15년은 그런 의미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공공적 시간이어야만 했어요. 히스기야에게 15년 휴가 준 거 아니에요. 물론 휴가 가도 돼요. 그러나 자기 인식 속에 이 공공성의 인식이 없이 지낸 히스기야의 15년은 비참한 15년이었습니다. 그에 걸맞게 자기 후계자를 준비하는, 치밀하게 기도하며 자기 후계자를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야만 했지만 히스기야는 병에서 나은 다음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개인화된 자기 욕망과 만족에 빠져서 그 금쪽 같은 15년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넘어짐은 먼저 전조가 있죠. 조짐이 있어요. 넘어짐의 조짐은 넘어짐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내재해 가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다음 주에 확실하게 넘어지는데, 히스기야가 확실하게 넘어졌다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넘어짐의 전조가 이미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넘어짐의 전조가 있을 때 자각하고 고칠 수 있어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더 고치기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가 아니면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조가 일어날 때 고치지 않으면 못 고쳐요. 넘어짐의 전조가 뭐예요? 넘어짐의 전조?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은 듣고 싶은 것 듣고 보고 싶은 것 보죠. 그리고 내가 선택적으로 기억만 둬요. 고마운 것은 기억 안 하고 서러운 것만 기억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인정하셔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편집 능력이 너무나 탁월해요. 내가 듣고자 하지 않는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언제 그랬어라고 말해요. 이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인간이 전데, 언제 그랬어, 이 말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내 주장과 느낌에 부합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그것에 부합할 만한 여러 가지 자료들만 수집해서 나에게 유능하게, 나에게 유리하도록 모아서 편집해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강력한 논리를 만드는 능력이 너무나 탁월한 편집자들이에요. 자기에게 불리한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하지 않아요. 자기가 지금 주장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마땅해라고 주장할 만한 온갖 이유들은 다 논리적으로 갖다 꿰맞춰가지고 내가 옳다고 확신하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러한 넘어짐의 전조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의 측면에서 이것을 늘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을 날마다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짐의 전조들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사시는 삶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내 의지와 내 정서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내가 죽고 나를 대신해서 예수가 사시는 삶에서만 가능한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은 삶을 삽시다. 내가 죽어도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 알 수 있다면, 내가 죽어도 좋은 삶을 삶으로 하나님이 크기의 일을, 하나님 주도적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1대1 수료시켰는데 1대1 공부의 핵심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우리의 심장을 예수의 심장으로 바꾸는 시간이더라고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시간이더라고요. 진실한 나눔과 생명적 공동체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탁월한 과정이 1대1 양육이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이 훈련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말씀 묵상과 함께 정말로 날마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너무나 은밀하기 때문에 날마다 내려놓는 과정을 통해서 넘어짐의 늪을 피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서는 삶을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